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을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던 2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집이 있는 가운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2명의 정탐꾼들을 기생의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어떻게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바로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 라합을 만나게 된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명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라합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우리 서광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 기생 라합을 만나고 생명을 보존하고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먼저 만남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라합을 통해 여리고의 상황 그리고 여리고의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낮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밤에 그 차가운 달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간도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본문은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을 여리고를 정탐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 여리고의 상황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본격적인 작전을 수립하는 내용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일찍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캄이라는 단어는 시간이 이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원래는 부지런하다, 열심히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여호수아는 부지런히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부지런과 열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금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인가?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오직 그런 마음으로 그의 마음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부지런함으로 그의 마음은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은,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 사업장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은 분명히 범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이 게으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20장 4절에서도 가난한 자,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니라. 게으르게 될 때 그 결과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4절에 보면요, 게으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니, 얼마나 게을리면 말이죠. 얼마나 게으르면은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걸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은 절대로 게으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아주 귀하고 예쁜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날만 새면. 새 이름이 뭐라고요? 날만 새면.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가? 이 새는 낮에는 아주 마음껏 놀다가 밤이 되면 추워지는 밤이 되면 아주 온 이 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날만 새면 집을 짓겠다. 날만 새면 집을 짓겠다. 그런 새라고 합니다. 새끼 새들이 아버지 새를 원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남들처럼 좀 집을 짓고 밤에 좀 따뜻하게 좀 지내봅시다. 그러면 아빠 새가 그렇게 말합니다. 날만 새면 집을 지어주마. 그런데 이렇게 밤새 추워서 오돌오돌 떨다가도 아침이 되면 그만 집 짓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잊어버리고 그저 또 낮이 되면 하루 종일 그렇게 놀다가 또 밤이 되면 뭐라고 말해요? 날만 새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위가 닥친 날에 이 아름답고 아주 이쁜 새들이 모두 다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름다운 새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날만 새면 새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기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은 자는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어찌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에 부지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헌신 봉사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이산 저산 이바다 저바다 이렇게 여러분들 휴가도 가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이번 2019년 장년부 수련회도 참석하는 열심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년부 수련회 참석하게 생기셨습니까? 좀 해보세요. 다시 장년부 수련회 참석하게 생기셨습니까?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우리에게 세상에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부지런하고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부지런히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부지런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아무튼요, 지도자들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부지런해야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가정이 복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절대로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뜸에서 떠나.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시뜸에서 떠나자고 지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체근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자. 여기 시뜸에서 떠나자. 시뜸에서 요단까지는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약 12km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 성인 남자가 1시간을 걸으면 4km 정도를 걸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3시간 정도만 가면 걸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시뜸에서 요단강.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또 200만 명이나 걸어가기 때문에 많이 걸린다고 해도 한 아침에 출발하면 점심 먹을 때쯤에는 도착할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한 3-4시간 정도만 가면 될 이 가까운 거리를 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그렇게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까지 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몰아붙이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가야지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아침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분주하게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가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냥 이유 없이 기록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경에는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쓰다가 보니까 시딤에서 요단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딤을 떠나 요단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기 시딤에서 떠나 할 때 이 떠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좀 수상합니다. 떠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싸. 아싸가 아니고 나싸. 나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천막에 기둥을 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이 이동을 위해서 자신들이 기거했던 그 천막의 중앙에 꽂혀 있던 큰 기둥을 뽑아낼 때 이것을 나싸, 뽑아내다 라는 뜻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천막의 기둥을 뽑아서 3-4시간만 가면 될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할까? 그저 그냥 천막을 거기 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면 될 텐데, 아니 3-4시간만 가면 될 곳에다가 왜 다시 기둥을 뽑아서 다시 거기다가 천막을 쳐야 하는 이런 수고로운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살았던 그 강원도에서는 가까운 근덕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있는 아주 작은, 웬만한 사람들이 한 번도 아마 가보지 못했던 아주 자그마한 해수욕장인데,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거의 없던 시절이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 텐트를 가져다가 바닷가에서 텐트를 쳐놓고, 또 식당이 별로 없던 시대라 집에서 도마도 가져가고 칼도 가져가고 그냥 냄비도 이고 가고, 거기서 그렇게 밥을 해먹고 며칠 동안 여름 비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에 나는 것은 지금은 가스버너 같은 게 이렇게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밥을 해 먹으려면 어쨌든 이 취사 도구가 필요한데, 저희 집에서는 집에서 쓰던 이 석유골로,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 생각나죠? 제가 석유골로 담당이었습니다. 등에다가 이 석유골로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해수욕장까지 이걸 갖고 가요.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다 쳐다봐. 저는 그때 사람들이 부러워서 쳐다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마 우리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석유골로에다 밥을 해 먹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좀 불편해도, 들고 가기는 불편해도 아무튼 아주 요긴하게 이렇게 잘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비가 너무 쏟아지다 보니까 텐트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텐트 주변에 이렇게 고랑을 봐서 비가 오면 물이 흘러가도록 하지만은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고랑도 소용없이 비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급히 깨워서 그 캄캄한 밤에 비를 뚫고 텐트를 옮겼는데, 나중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예전에 돼지우리로 썼던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비를 피했던 기억이 나는데, 마치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여서 끌고 가는 이 형상과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여서 아침 일찍 잠도 덜 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천막의 기둥을 뽑아서 부랴부랴 옮겨간 곳이 바로 요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일만, 아니 한 2-3시간 혹은 4시간만 가면 될 곳을 왜 굳이 텐트를 옮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아침에 그렇게 부랴부랴 요단으로 다시 그들의 천막을 옮겨 놓았냐 하는 것이죠. 하루라도 좀 편하게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요단으로 무거운 그 천막을 옮기고 번거로운 일을 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가 부랴부랴 이 시딤에서 요단으로 옮긴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 시딤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비가 너무 쏟아져서 텐트 안에 문이 들어와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온다든지, 아무튼 그곳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딤에서 옮겨가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시딤은 반드시 떠나야 될 곳이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시딤은 이방 족속 가운데 모압 땅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저질렀던 곳인데요, 과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곳이었고, 이 저주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바로 이 시딤에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람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서 심각한 범죄,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이 시딤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곳일 뿐 아니라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곳이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부끄러운 죄악이 있는 곳이고, 그들의 숨겨진 죄가 있던 곳이 바로 시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딤에서 저질렀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연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24,000명이. 그것도 무슨 병이에요? 연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딤은 아주 부끄러운 곳이고 기억하기 싫은 곳이고 죄악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으로부터 떠났다고요? 시딤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과거의 그 습관적인 죄, 불순종과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떠나가야 될 장소인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끊어버려야 될, 기둥을 뽑아버리듯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떠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떠나 홍해를 건너갔던 것처럼 출애굽 제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출애굽 제1세대가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떠나 홍해를 건너가듯 출애굽 제2세대가 시딤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가신 겁니다. 시작. 이제는 뭐 그냥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냥 예.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출애굽 제1세대는 어디를 떠났다고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고, 2세대는 어디를 떠났어요?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넜고, 시딤을 떠나 요단을 건넜고. 시작. 이게 지금 홍해하고 요단강도 막 헷갈리고 말이죠. 애굽을 떠났으면 어디를 넘어가야 돼요? 홍해를 넘어가고, 또 시딤을 떠났으면 요단을 넘어가고. 그래야 어디를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딤은 반드시 애굽을 떠나듯 시딤을 떠나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고 시딤을 떠나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막에 기둥을 뽑아버리듯 우리의 옛 습관과 죄악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야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붙들려, 옛 습관에 붙들려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적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딤, 영적 시딤을 떠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 사람처럼 생기셨습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딤에서 떠나야 됩니다. 애굽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하고 깊이 박혀있는 기둥처럼 우리의 죄악의 기둥들을 뽑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오래되고 헌옷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하며 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헌 땅을 떠나가야 하듯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딤 죄악으로부터 떠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떠나가야 될 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복되고 계속되는 죄악과 그 죄악의 그 쓴뿌리들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죄악의 시딤으로부터 떠나가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막 속도를 너무 내다가 그만 교통경찰관에게 걸렸어요. 면허증을 보여주십시오. 과속입니다. 그러자 운전하던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제가 그만 술 한잔을 했더니 그냥 계기판을 못 보고 그냥 막 달렸습니다. 교통경찰관이 말합니다. 음주운전 추가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남편 무면허라. 맨정신에는 운전을 못해서 그냥 술 한잔 먹었을 뿐이에요. 경찰관이 말합니다. 무면허 운전 추가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장모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남의 자동차를 훔쳐 달리냐고. 이 말을 들었던 경찰관이 과속, 음주운전, 절도죄로 남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음주운전과 절도, 방조죄로 부인과 장모님도 체포합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가족들이 다 붙들려 갔다는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장 떠나가야 될 죄악의 시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뽑아야 될 죄악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딤을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딤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절대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죄악의 자리, 선악과의 자리에 떠나 순종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하나됨과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죄악의 자리, 선악과의 자리에 떠나 순종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하나됨과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 중요한 것은 따라하세요. 옮겨가야 합니다. 거기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기둥을 뽑아서 옮겨가야 됩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죄악의 자리, 죄악의 시딤의 자리를 떠나 요단으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 요단을 향해, 가라 시딤을 떠나, 가라 요단을 향해, 가라 시딤을 떠나 우리 모두 가겠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죄악 시딤 떠나서 가나안으로 우리 모두 가겠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죄악 시딤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 찬양은 인터넷에 검색해도 없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찬양을 부를까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찬양을 다 찾아봤는데 적절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버렸어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이 찬양을 이렇게 개사를 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좀 드십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딤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가라 가라 요단을 향해 가라 가라 시딤을 떠나 가라 가라 요단을 향해 가라 가라 시딤을 떠나 우리 모두 가겠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죄악 시딤 떠나서 가나안으로 우리 모두 가겠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죄악 시딤 떠나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땅 시딤을 떠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 습관적인 죄악, 불평, 원망, 불순종, 시기, 질투, 분쟁, 죄악의 자리, 선악과의 자리를 떠나 순종, 감사, 기쁨, 은혜, 하나됨과 축복의 자리, 생명의 나무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